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모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잠이 일찍 오고 새벽에 꼭 깹니다 요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근데 한 며칠 그러니까 저도 든 생각이 죄송합니다. 저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몇 년 전이었죠. 사제들 이렇게 전체 회의장에서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논쟁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점은 그거였죠. 성체가 축성되기 전에는 제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제병은 한 개, 두 개 그렇게 세죠. 몇 개가 있다. 근데 이 제병이 축성이 되면 성체가 되잖아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도 한 개, 두 개로 셀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성체는 뭐라고 세야 되냐? 논쟁이 막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체를 뭐라고 세는지 아십니까? 제병은 개라고 세도 돼요. 물건이니까 아직 축성되기 전이니까. 근데 성체는 축성돼 버렸잖아. 한국 천주교회에서 물론 라틴어라든가 거긴 상관이 없고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는 바는 없어요. 성체를 어떻게 셀 것이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지만 우리 이제 박해 시대에 그때 우리 순교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문초를 받아요. 그럼 막 이렇게
뭐라고 증언했는지 문초 기록들이 있어요. 그 문초 기록들을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우리 순교자들은 성체를 어떻게 셌느냐면 열매 과자를 썼어요. 맥과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제병은 개라고 세지만 축성을 받으면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서 맥과 이렇게 세던 기록이 순교자들의 문초 기록에 남아져 있거든요.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참석 안 해서 신부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까 신부님들보다 다 똑똑해지는 거지. 그래서 열매 과자를 써서 성체가 맥과 남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정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하지만 옛날 우리 순교자들이 했던 전통에서 그렇게 세워왔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공소 성체를 다시 모셔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드리는 말씀. 꼭 이렇게 강론 앞에 뭔가 게시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서 좋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열매 과자를 써서 성체는 맥과 그렇게 셌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제베데오의 부인이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리 어머니들이 잘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치맛바람이라고. 치맛바람.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치맛바람으로 자식을 망치는 것은 한여름에 밥 쉬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우리들은 어머니들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 자식들이 잘 되라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치맛바람으로 자식을 망가뜨리는 것은 한여름에 밥 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식을 망가뜨린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오늘 복음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는 청하잖아요. 어머니 생각은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 양 옆에다가, 저 베드로 말고 양 옆에다가 내 두 아들을 앉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양 옆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 양 옆에다가 매달아 달라는 소리잖아요. 이 어머니 뜻대로 해줬으면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 두 아들들도 양 옆에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주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청하는 것이,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나희들에게 청하고 있다. 덜컥 예수님이 그러자라고 했으면 그 어머니는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청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청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복음은 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는 4권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시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죠. 거기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것도 몇 번째 했어요. 지금쯤은 이제 외울만 해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공관복음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뭐 성경을 한 권만 쓰지 뭐 한다고 3권씩이나 그렇게 공통된 관점이라면 둡니까라고 하지만,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복음이 이야기하는 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 모습은 다르다라고 그랬죠. 마테오 복음은 대표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으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테오 복음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순환받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순환을 받으신다. 그게 큰 주제죠.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주제는, 루카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족보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루카복음에만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 뒤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루카복음에 있는 이유도 구원의 보편성이죠.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된 대로 예언서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사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약간씩 다른 예수님. 그런데도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떠나서 줄거리가 같아요. 어떤 줄거리가 같냐면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쭉 일직선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당신의 공생활이 끝나요.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가요? 한 번 가요. 쭉 일직선상으로 가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3번 이상 가셨어요. 근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여러분 그 좀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상승하는 구도로, 갈릴레아는 이렇게 어떤 데는 해저에도 있거든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땅도 있으니까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직선상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3번 예고하세요. 3차례 예고를 하시고 이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여러 가지 단어적인 이렇게 유사성도 있고 줄거리적인 유사성도 있지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구도가 같은 구도를 가지고 그 구도 안에서 각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예고는 3번째 순환예고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을 쭉 마테오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을 봐도 3번의 순환예고를 정식적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는 사도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펄쩍 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구절이 그 부분 첫 번째 순환예고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그 중간쯤 가서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모두 슬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순환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모두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이 3번째 순환예고예요. 반응이 뭐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순환받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 반응이 뭐예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다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자들은 처음 들었을 때는 펄쩍 뛰었죠. 엄청 놀랐어요. 두 번째 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조금 약해졌죠. 슬퍼했어요. 세 번째 또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이 저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을 하죠.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또 들으니까 제자들이 에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네. 에이 뭐 다른 이야기도 없네 하고 딴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사순식이 몇 번째예요? 허구한 날 사순식이야. 1년마다 찾아오잖아. 익숙하죠. 별것도 없잖아. 그러면 느껴지는 것도 없고 작년하고 다를 것도 없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익숙하다라는 그 생각
이걸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도 제자들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순시기도 그렇고 대림시기도 그렇고 또 부활도 그렇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한 두어 번, 세 번 보면 다 알아. 익숙해. 다 해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느낄 생각을 안 하고 오늘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해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이제 세 번째 예고니까 마지막 예고예요.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순환하실 거예요. 예수님 심경은 급박하죠. 내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나 저거 알아. 나 사순식 이거 해봤어. 이놈은 사순식이 1년마다 돌아오네. 부활 전례 내가 다 해봤어.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오시는,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듣는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오늘 내가 체험하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느님도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느님도 내가 다 알아.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아. 그래서 옛날에 체험한 하느님 그대로 오늘도 하느님은 그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하느님 그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새로운 얼굴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만 바라보고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 하느님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익숙하다, 해봤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가 되었든 성경이 되었든 전례가 되었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할례일 수도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 눈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아라. 껍질을 벗어라라는 거죠. 우리들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막이 생겨버리잖아요. 다 들었다,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것을 벗겨내라. 그래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들으려고 해라. 매일 복음을 보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들으려고 해야만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 세 번째 예고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신앙을,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